구약성경 출애굽기 제 14장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오늘은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히브리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매 그들이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에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제 읽은 대로 모세가 손을 내밀고 지팡이를 들고 이제 물이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이렇게 바람을 불게 해서 이 바닷물을 갈라놓습니다. 양쪽은 벽이 되어서 흔히 학자들은 한 1km 정도 이렇게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만 60만 아이들과 여자들 모두 어른들이 짐승들과 함께 밤새도록 다 건넜습니다. 한 100만 이상이 다 건너고 그 다음에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은 뒤로 옮겨서 애굽 군대가 밤새도록 지나가는 동안에 건너오지 못하도록 다 그쪽을 막고 밤인데도 이스라엘은 환하게 걷고 또 저쪽은 캄캄하게 하나님께서 들어올 수 없도록 흑암으로 그들을 가려 아주 벽을 만들어서 커튼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건넌 다음에 이들은 또 뒤를 따라갑니다. 세상 힘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것밖에 모릅니다. 언제나 힘으로 지식으로 군사력으로 뭐 이렇게 죽이려고만 하니까 만만하게 생각하고 금방 따라 붙일 줄 알았지만은 그들은 자기들의 무덤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바다에 들어간 다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물을 합하니까 그 안에 다 죽게 되고 또 병거가 육지 같지 않죠. 바다 밑이 우리 보기에 도로가 아닙니다. 바다 밑은 진짜 산도 많고 바위도 많은데 그들은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걸 보고 이렇게 마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 바퀴가 뭐 전부 다 벗겨지고 자기끼리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휘부의 혼란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막 서로가 살기 위해서 그러다가 물이 합해지니까 다 죽게 되어서 이 두 곳에 하나님 영광을 받습니다. 이 모세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이스라엘은 생각도 못했고 모세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고, 이 광야 생활은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은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위대하시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를 건지신다. 도우신다. 이기게 하신다. 잘되게 하신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 이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또 애굽 사람들도 봤어요. 다 봤죠. 정말 히브리의 하나님이 참 신이었다. 언젠가는 깨닫습니다. 이 태양신은 신이 아니다. 태양신은 거짓이다. 인간이 만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양쪽을 다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은 위기를 언제나 극복하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 영광이 있고 위기가 기회고 위기가 은혜고 환난, 위기, 고난, 어려움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는 애굽 바로의 군대, 앞에는 홍해, 오직 인간으로 보면 죽음입니다. 도간에 갇힌 쥐라고 바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어떤 막힌 곳에도 길이 있습니다. 사자굴에도 천사가 와서 사자의 입을 막았고요. 불물불 속에도 또 천사가 와서 불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갈라주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는 길에도 똑같은 이 코스를 우리가 가기 때문에 이거 큰일이다. 오늘 이제 마지막이다. 예. 어디도 길이 없다. 예. 여기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홍해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공식은 오늘 모든 것이 오늘 있는 그대로예요. 예. 개인에게나 교회나 하나님 백성에게는 홍해와 같은 이런 공식으로 늘 똑같은 이 공식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사전에는 이 주제별로 하나의 이 주제예요. 또 이 주제는 똑같이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13년 동안 매일 죽음이었어요. 3,000명이 사울이 왕이 직접 여기는 바로가 직접 나왔지만은 사울이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 그러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구원의 주님을 보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열왕기하서 6장 16절 나와 함께 한 자는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은 이다. 물론 바로의 군대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천사 하나만 해도 바로 같은 사람은 1000명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봐. 그래서 우리가 세상 힘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는 안 된다. 바로도 나중에 또 더 큰 바로가 또 나오기 마련. 마틴 루터도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힘 있는 장수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 그전 찬송은 불가불이기리로다. 불가불이나 되나 안 되나 이긴다. 돼도 이기고 안 돼도 이긴다. 불가불이기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광야에서 전에 베델도 이게 나오는데요.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 무대가 바뀌어서 이런 위기가 오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제는 하나예요. 너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예. 모세나 바울이나 다윗이 똑같아요.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 선고 받았으니 집행만 남은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은 바울도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전에는 멸망이 없어요. 불행이 없어요. 망하는 게 없어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애굽을 나쁘다, 바로가 나쁘다. 그러나 사실 내 안에 애굽이 있고 바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고 6월절에 은혜 받고 해방돼야지. 인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바로와 같이 악하고 애굽과 같이 죄악을 좋아하고, 예? 온갖 애굽의 우상 숭배와 음란 문화. 오늘 또 보십시오. 이 쾌락, 예? 도박, 술, 좋아하는 마약. 오늘 보십시오. 이걸 얼마나 모두 좋아합니까? 아무리 막아도 불길처럼 번져나간. 예. 왜 그렇습니까? 이거 다 내 안에 100% 우리 인간은 환경만 주어지면 다 바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밑에서 보니까 나는 바로가 되면 선한 왕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되면 다 모두 바로가 되는 거예요. 가지면 다 애굽이 되는 거예요. 이 지상의 나라에 그렇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은 애굽을 보고 바로를 보고 나쁘다 그러지 말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바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마귀 온갖 옛사람을 속히 6월절의 은혜로 양의 피로 문설주 발라서 내가 애굽을 탈출해야 돼. 출애굽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야 뭐 안 그렇고 남만 다 나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베드로가 말한 대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오늘 함께 애굽에서 해방되는 기쁨이 다 오늘
교회 나오는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광야로 들어서는 거예요. 홍해에서부터 광야에.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오늘 이 교회는 광야 학교라, 광야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다음 한 7살, 6살 되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 물론 그 전에 뭐 유치원에 다 다니지만은 그다음 한 20년 배워 가지고는 사회로 나와서 이제 공부한 것을 가지고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는 애굽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거니까 광야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애굽의 삶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자녀의 학교에 들어가서 그걸 잘 배워서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 그 배운 대로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오늘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애굽 사람을 교회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선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한 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애굽 사람을 교회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 아는 물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아무리 임금님 아들일지라도 배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광야 교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오늘의 우리의 광야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또 주의 종은 뭐 쉽게 말하면 하나의 조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을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골프 학교에 가면 골프만 배우고, 바둑 학교 가면 바둑만 하루 10시간, 피아노 학교 가면 피아노만 하루에 뭐 8시간, 10시간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영원히 배워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배울 수 없지만은 성경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기본만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쉐마, 유대인들은 이거 신명기 6장 4절 6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만 잘 섬기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다 잘해야 된다. 다 가져야 된다. 다 알아야 된다.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힘도 건강하고 다 이 세상적으로 이런 걸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잘 섬겨야 다 가진 것이지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애굽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 쇠마음은 잘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된다. 이것을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러면 먹고 사는 건 어떻게 알았고요? 너 나 먹여줘요? 먹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먹여주는 거예요. 누가 고쳐줘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전쟁을 어떻게 하고요? 이기게 하는 거예요. 가정은, 자녀는 어떻게 해요? 길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 하나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가 경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40년 동안 보고 듣고 또 보고 계속 보고 듣고 그 교회에 나오면
듣던 말 또 듣고 하던 기도 계속하고 이거 계속하는 거예요. 인간이 왜 실패하느냐, 왜 죽느냐, 왜 망하느냐 하나예요. 쇠막 하나님만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 없이 또 애굽식으로 살고 모든 인간의 문제는 거기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국가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다 문제가 하나님 잘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 떠나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으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구원, 홍해에서도 구원, 구원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그 설교예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너희들이 영구히 복받고 영원히 그 광야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그거라는 게 신명기 34장 모든 설교가 주제가 그거예요. 너를 당할 적 너는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고리가 되지 않고 너는 골방의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넌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잘 믿으라. 예수님도 오셔서 내가 생수요, 내가 목자요, 포도나무라는 내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오늘날까지 요거 믿고 따라가는 민족은 다 잘 된다라는 거예요. 영국도 예수님만 믿으니까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다 예수님만 잘 믿으니까 최고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 우리 이한빈 박사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스위스 대사로 있다가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스위스 가서 보니 산밖에 없는데도 어떻게 이 나라가 세계 최고 나라가 되느냐. 하나님만 잘 믿어. 하나님만 잘 믿어. 로마가 하나님만 잘 믿으니까 천년을 하나님만 잘. 미국은 예수님 한 분, 거기에 맞춘 정치, 예수님 잘 믿는 국회, 예수님 잘 믿는 헌법, 예수님 잘 믿는 교육, 돈에다가도 하나님 믿는다라는 걸 박아놓으니 아폴로가 달나라에 가서 내려오지 못하는데도 기도하면 된다. 그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정말 기도한 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또 기도하는 루즈벨트가 무슨 대통령이 17시간을 그렇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2차 대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또 무슨 일 있을 때 이 머리 저 머리 쓰지 말고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하고 고양이가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가지고 여우는 생각을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쏘길까 올라갈까 도망갈까 뒤로 갈까 숨을까. 그러니까 고양이는 재주가 하나밖에 없어요. 나무 위에 바로 뛰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 고양이는 살고 여우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머리에 이 광야의 학교는 하나만 심는 거예요. 너 하나님만 잘 믿으라는 거예요. 자녀 하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 하나님이 길러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인데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에 정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가장 목동이지 뭐 전쟁했습니까? 그건 백전백승했다고요. 돈이라는 거 하나도 몰랐어요. 경제학을 알지 못한 사람. 그런데도 얼마나 전 세계 제일 부유한 복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왕이 뭐 군인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뿌리다. 뿔은 힘을 말해. 하나님이 나의 뿌리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빨리 요거 정리 이렇게 딱 흐르게 하지 말고 이 화면을 딱 하나로 이렇게 화면이 와탁탁탁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전체의 화면을 하나님 중심의 화면으로, 하나님 중심의 이성과 지성과 도덕과 하나님 중심의 철학으로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애굽의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다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야 이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홍해를 빨리 믿음으로 건너서 광야에서 하나님 제사 배우고 예배 배우고 기도 배우고 율법 613가지 달달 외우고 십계명 외워 순종하고 그래야 앞으로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애굽식으로 애굽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삶 속 습관이나 잘못된 거 빨리 회개하고 버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으로,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나 가정에나 가장 뭐라 할까, 전성기라 할까요? 가장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황금기를 만든 길이 뭐냐? 하나님 잘 믿는데 이렇게 맞추면 황금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면 안 되고 포도나무 가지 붙으면 되고 안 붙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를릴 몰로 같은 분은 얼마나 미인입니까? 전 세계 최고 미인.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도 그렇게 좋아하고 영국 여왕과도 그렇게 친하게 지냈으니 인기에다가 보화가 그냥 몇백억짜리 다이아가 막 어느 걸 낄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재산이 수억의 억불의 재산을 가져도 나중에 자살했다. 그의 회고록에 보면 나는 이 세상을 한 손으로 늘 허공을 헤며 잡았다라. 그러나 하나도 못 잡았다라. 예수 떠나서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 어디 있습니까? 인기가 무슨, 예수 밖에 인기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권력에 무슨 길이 잠깐이에요, 잠깐. 모든 권력은 아침 안개 같은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성경을 크게 이렇게 보면 세 곳으로 나눕니다. 오늘 이 40년이 짧지만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족장들의 창세기와 출애굽기 전체,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해방되어 광야 생활 4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보면 상당히 오래됐죠. 그 기간. 한 5, 600년 기간. 그 다음 요 40년. 그 다음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성경 크게 세 곳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가 가장 좋으냐? 족장 때도 하나님 잘 믿으면 좋은 거고, 광야 생활에 하나님 잘 믿으면 좋은 거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나라를 만들었지만 하나님 잘 안 믿으면 이방 민족 들어와가지고 지옥같이 되거든요. 얼마나 어려움이 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든지 우리 아브라함의 집이든 광야의 생활이든 가나안의 왕궁의 생활이든 하나님 잘 안 믿으면 행복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제일 안정이 언제 왔느냐? 하나님 잘 믿을 때 안정이에요. 제일 번영이 언제 오느냐? 하나님 잘 믿을 때만 오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 뒤돌아보면 대단히 잘 산다, 인기 있다. 아니, 그게 아니. 하나님 잘 믿을 때가 오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 다음에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잘 믿지 않고 얻었던 행복과 권력은 그 다음에 다 지나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끌려서 끊임없는 그 후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 그 상처가 수십 년, 수백 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맺는데 안정이 있고 평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악인은 심판한 하나님이 악인은 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악인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심판하세요. 이 성경의 흐름이 조금 전에 이 홍해의 기적도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이렇게 흐르지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분명히 그래서 교인이 되면 이 악과 선에 대한 선이 분명히 그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벨리알이 어찌 합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빛과 어둠이 어찌 합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끝까지 심판하시고 왜? 악하다라는 거예요. 아말렉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아합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고통을 주는 바로와 애굽, 3일 전에 큰 장자 멸망이 있었는데도 다시 강파가 끝까지 따라와서 다 죽이려고 하는, 잔인하지 않습니까?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는 걸 기뻐해야죠.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해야죠. 아니 이렇게 잘 되어서 좋은 가정 이룩하면 기뻐해야죠. 그걸 따라가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 이 바로는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 바다 속으로 다 들어가게 하나님이 이렇게 멸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악인을 하나님 심판하느냐? 악인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회방하고. 그 아담이 그렇게 잘 믿던 분도 한순간에 하나님 대적하잖아요. 누가 그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브가 날 그렇게 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 달려들고 자기 아내를 책임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니까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는, 사람이 서로 사는데 그래서 시기 질투하고 분열, 다툼, 원망, 투쟁, 죽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율법을 주신데, 율법이 10계명으로 요약되잖아요. 10계명을 딱 두 개로 나누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잘하라는 거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뭐예요? 부모의 이웃, 부모, 형제, 너 잘 지내라는 거예요. 잘 지내라. 이웃 간에 잘 지내라는 것이 바로 10계명의 요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유월장을 양이 되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어요? 10계명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일까요? 똑같이 광야 생활이에요. 우리에게 10계명이 주어지는. 그리고 예수님은 10계명을 주지 않고 2계명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물었어요. 율법 가운데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1계명입니까? 2계명, 3계명, 4계명, 10개 계명이 뭐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구약은 10계명, 예수님은 두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은 율법서하고 선지서거든. 이게 37권이에요. 요걸 딱 나누면 요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따하고 또 하나님 잘 섬기는 것하고 이웃 간에 잘 지내는 거예요. 이것이 애굽에서 해방된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훈련하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신에게만 잘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이웃 간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여러분 1, 2, 3, 4, 5장까지 쭉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요? 계속 반복하는 게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직 죄인이라는 거예요. 3장에는 얼마나 무서운 말이 나온지 몰라요. 너 사랑하지 않으면 넌 살인범이라는 거예요. 미움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애굽 사람을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애굽에서 태양신 섬기고 끊임없이 자기들끼리 사니 지옥이죠. 지옥이 어디입니까? 같이 사는 사람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면 그게 지옥이에요. 형제간에 싸우면 형제간에 지옥, 부부간에 싸우면 부부가 지옥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이제 악인에게서 우리를 악에서 애굽에서 건져서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악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10계명 요약하면 2계명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내 몸같이. 저도 내 몸 얼마나 아낀지 모르면 조금만 하면 얼마나 아픈지. 남을 그래 아프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 우리 김혜자 씨는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그랬어요. 아프다라는 거, 아프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오늘 한번 들어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아니라 아마 잘 모르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네가 왜 이웃 간에 왜 그렇게 화 자꾸 내고 그러냐? 그 다음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 라가라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약간 욕이에요. 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미련한 놈아, 우리 말로 하면 이 싸가지 없는 놈아, 그러면 안 돼.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죠. 진짜 우리는 욕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예. 그 다음 더 놀라워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너 왜 이웃을 그런 말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도 저주하면 너는 애굽 사람이야. 그거 물어봐야 돼요. 너 당신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냐고,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냐고. 사실 바리새인들이야 가장 의롭다고 했지만은 그게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예수님까지 잡아 죽인 분들이 기도는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웃 간에 이렇게 열려 있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도 결국은 악인이에요. 악인. 오늘 우리는 내가 잘 믿는다, 잘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늘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삶을 우리가 늘 많이 살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있는 이웃을 정죄하고 정말 이 악한 마귀와 싸우지 않고 사람과 이렇게 싸워. 예수님은 악과 싸웠어요. 그래서 악과 싸워, 마귀와 싸워 이길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려는 악. 저도 가끔 가다가 내게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내가 말하는 걸 보면 내가 알아요. 마귀 역사한다. 빨리 회개해야 돼. 내 마음에 역사한다. 이웃에 대해서라도, 이웃은 다 나 외엔 다 이웃인데 누구를 향해서라도 자식이다, 아내든 부모든 섭섭한 마음 든다. 그건 악이에요. 마귀 틈타는 거예요. 왜 섭섭해 그래요? 주님 바라보고 너 구원받은 걸 노래 안 하고 뭐 때문에 그런 거가 섭섭해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악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미국의 힘이 어디 있느냐? 미국은 성경을 가지고 악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하고 싸울 때도 이 일본은 악이다. 미국 영화 보면 100% 악과 선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결국 선이 이기는 거예요. 악이 지는 거예요. 모든 문학과 이 모든 제도가 악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라고 나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종, 얼마든지 우리는 악인이 될 수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예수님의 12제자 그릴 때 예수님 가룟 유다는 이렇게 그랬어요. 12제자는 다 그래. 예수님 그리려고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예수님 맞는 그림이 없어가 사람 모델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가룟 유다하고 예수님이 누구냐? 나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 그릴 때는 그 사람이 성가대원이었고, 그 다음 가룟 유다 그릴 때 모델을 보니 똑같은 사람인데 막 형편없이 악담하고 막 술 먹고 이랬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전에 성가대 하던 분이.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면 다 악인이 될 수 있어요. 왜? 사탄은 우리를 악인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돼.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어려서 태어날 때 다 천사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살인을 저지르고 부모 형제 죽이고 아내 죽이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이렇게 문화가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해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중에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서구 기독교가 다 100% 기독교국인데 오늘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잘해서 지상의 천국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이 악하고 잘못된 인간들도 어떤 환경이 만들어졌거나 교육의 어떤 부재라든지 문화적으로 어떤 여건이 나빠서 그런 것이지 얼마든지 사람 이 세상을 좋은 나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런데 1, 2차 대전 일어나가지고 그 기독교 국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 죽이는 거 보십시오. 그때 많이 기독교인들이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가 충동하면 얼마든지 마른 나무도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불 붙이면 얼마든지 피를 보면 피를 좋아하고 피 흘리는 걸 좋아할 수 있다. 선동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서구 기독교가 처음으로 깨달아요. 그 100% 기독교국이 몇 천만을 잔인하게 죽였으니까요. 뭐 개새 죽이고 이 세상의 교인같이 그래. 그리고 나중에 그 히틀러는 그래가지고 자살해 죽는 거예요. 그 모르고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이 악의 충동, 우리가 뭐 지성인이니까 뭐 문화이니까 뭐 그러겠냐? 아닙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가룟 유다 될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였는데 예수님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주님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주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 홍해가에서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오늘 결론으로 드리는 말씀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것은 홍해에서 죽은 일은 없다라는, 광야에서도 안 죽는다라는, 흉년, 지진, 재난, 질병, 전염병, 그래서 죽은 이스라엘이 없어요. 다 어디서 죽냐? 불신앙에서 죽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 떠나서. 가나안에 가서 왜 이스라엘 망했느냐? 이제 우리 이만큼 잘 사니까 우리 마음 놓고 즐겁게 살자. 그리고 기도 안 하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 쳐들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다니엘처럼 기도의 창문만 열어야 되는데 세상 창문 열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우상 숭배도 타협하고, 우리 한국교회 동성연애도 적당하게 이래 넘어가고 그러면 이게 위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위기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만 잘 섬겨야 된다라는데 확실히 우리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애굽 군대가 홍해에 우리가 죽어요. 홍해. 그러면 안 돼. 바로에게 죽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바벨론 군대가 다 죽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